저녁에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졸업하게 되죠. KSI에 우리 학생들이 어제 졸업을 하면서 파송식을 했습니다. 네. 한 4년 이렇게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7시에 열방센터 갔어요. 갔다가 집에 오니까 한 10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아이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6년 동안 사실 대안학교인데 어떤 대안학교냐면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대안학교. 철저하게 선교사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 보게 하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끝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교 목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6년 동안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파송이 되는데 우리 교회 아이 중에 3명이 이제 이번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간단하게라도 파송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구절이 딱 오른편에 써 있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이제 소개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비전을 나누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아주 전사예요, 전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야, 참 훈련을 잘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더니 여기 성정교회 학생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 목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냥 일반 공부가 아니고 선교 목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로 3명이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핵심이 뭡니까? 2군데를 읽었어요. 요한 1서하고 요한 1서를 읽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다. 만약에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과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 2000을 보면 영주주의자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렸어요. 영주주의자. 근데 지금도 이단들 보면 영주주의자가 많아요. 영주주의란 말은 안 해요. 안 쓰는데 영주주의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이단을 이렇게 활동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주주의가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가연설. 이 가연설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딱 이렇게 이분법이죠. 싹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죄악된 육체를 입고 와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느냐? 결코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겉으로 육체의 어떤 그 형태를 취하셨을 뿐이지 진짜 육체는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 형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형체를 취했을 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요한 사도가 쓴 그 당시에도 영주주의자들이 강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전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참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피조물이 내가 개미가 되는 것도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전능자 창조주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똑같이 인간의 몸을, 우리가 가진 이 몸을 입고 왔어요. 굶으면 배고파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이런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해요.
부활도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이 거룩하니까 영이 부활했다죠. 신천지도 이분 어떻게 보면 영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부활했대. 영이. 우리처럼 이렇게 육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영이 부활했다고 해요. 영이 부활했다고. 그 영이 또 이만희에게 임했대.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이런 사악한 이런 이단이 이 신천지 이 사악한 이단이 사악한 이단.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래.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근데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영주주의예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 몸에 들어와 사시는데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죠.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구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서관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뭘 살펴보기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왜 육체로 오셔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꼭 육체로 그냥 내려오시지? 전도하다 보면요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때를 쓰더라고. 저한테 막 때를 써. 전도하는데 진짜예요. 이번 주 목요일날 때를 쓰더라고.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때를 써요. 때를 써. 왜 육체로 오셔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근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실제가 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입니다. 이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관념 속에 있고 전설이고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근데 내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산다면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진노의 자녀라고. 교회만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진노의 자녀예요. 아직도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면, 자기 만족 안 시켜주면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그게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래 빠져들어간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의 죄성에 끌려가지고 내가 따라갔으니까 회개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살았던 그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과 전 죽었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매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난 죽었다. 최은선 죽었다. 나는 본능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칭찬을 해도 좋아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나는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는데도요, 이게 죄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인간인데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부르셨어요? 아니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끊어버려야지. 그러라고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면 안 돼. 다 그런 거야. 육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옛날하고 똑같은 삶이지 않냐. 너 그렇게 살면 똑같은 옛날 그 삶이야. 죽었던 삶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돼요. 진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는 내 생각대로 살게 해. 성령은 성경대로 살게 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을 쓰신 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대로 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쫓아 살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해. 네 기분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의 본능대로 살면 마귀에게
그 속아가지고 마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성경대로, 마귀는 생각대로.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주주제가 되는 거예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어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들이, 수많은 양들이 죽었어요. 그 600만이죠, 600만. 그 많은 그 가정당 한 산 양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이 죽어요. 피 비린 나라죠, 집집마다. 그 피를 뿌렸어요.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날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하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전도될 수 있지만 마귀의 전도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의 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틀을 잡고 사는데 나중에 그 집에서 나왔다.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소재가 됐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귀신, 친구라고 예수님이 쉽게 설명한 거죠. 자기 동료 마귀들 데리고 와서 7명을 데리고 가서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이 성령이 와서 전일 뿐 아니라 사탄이 틈타고 사단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겨야지.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주기철 목사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잠깐 한 6시간 고문당하다가 순교하면 그건 쉽잖아요. 쉽지 않죠. 죄송합니다. 쉽지 않죠. 6시간 고문당하다가 근데 쉽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죄송합니다. 6년을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살으셨어요. 6년을. 그래서 한 번은 풀어줘가지고 그 회유책을 쓰려고 집에 보내가지고 집에 따뜻한 방에서 자고, 그리고 쌀밥을 이렇게 어떻게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대접을 그걸 한 숟가락 떠먹고, 된장국 떠먹고 그냥 숭늉을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음식 타정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굶어야 돼, 굶겨야 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눈물 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순사가 순사, 여기 오늘 일본 경찰이죠. 문을 팍 차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망갔대잖아요. 그 쪽문으로 팍 튀어나갔대잖아요. 그래서 나가서는 나무를 붙잡고 막 울더라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막 울더라잖아요. 인간의 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지만 때로는. 그럼 우시더래. 그러니 목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고문을 또 하기 시작해. 감옥생활 6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힘으로 노력으로 그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고문을? 그래가지고 순사가, 이 경찰관이 막 때리고 고문하고 묶어놓고서 물고문도 하고 별의별 고문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톱 빨고 다 빼고 발톱 다 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이에다가 막 그 대나무 해가지고 그 빼쪽하게 해서 받고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문 당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는 충절의가 있고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주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순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지금 낮잠 자러 갔냐고. 이렇게 막 하더래요. 참 이거 속상한 일이죠. 화난 일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내가 이기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고통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이긴다고. 이 장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순교한 것도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격이 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돼. 그래야 그분이 이기지. 6년 동안 고문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정신력 강하고 뭐 의지력이 강하다고 이길 수 있어요? 성질이 강하다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예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순사에도 끌려가가지고 부인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다고. 강한 성격. 막 앞에서 그냥 카리스마 있게 외치는 사람들도 부인하고 도망가더라고. 부인하고 나가더라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자리에 가보셔서 그분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실제가 안 되면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6년 고문하는데 어떻게 버티냔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어요? 의지 강하다고 돼요? 별의별 고문 당하는데?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사셔야 돼. 실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조기철 목사님이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지는 줄 알았대, 십자가를.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이렇게 고백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시니까 도우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실제가 되면 그분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결단하고 뭐 써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잖아요. 그게 안 돼,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몸부림쳐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 그분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알려 죽으셨어요. 그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하고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알려 죽으셨다고 고백해놓고서는 이상하게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노력 가지고 될 일이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셔야 돼. 실제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돼. 유기성 목사님 말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시퍼런 눈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찾는 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하시는 게 다 보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안 보여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냥 여러분 얼굴만 보이고 눈만 보이지 여러분 속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감사해요.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겠어요? 이렇게 보는데 정규준 권사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요. 현찬인 권사님 이렇게 보고 속이 다 들여다보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강단에 서냔 말이에요. 이수신 권사님 보고 우리 김재기 권사님 보이고 뭐 청은옥 권사님 속이 다 들여다보이면 어떻게 강단에 서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첫 시간을 드십시오. 여러분 그 하루의 승패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어요. 영성에 달렸어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고 살아야지 승리하지. 안 그러면 한 주 종일 참패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멀어서 안 되고 몸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목사님 출애굽기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못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고 백성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큰 거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잠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그게 아니고 영이신데 무슨 몸이 있어요. 영이신데 지정의를 갖고 계신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만 보이게 했어. 머리는 안 보이고 구름 속에 계시겠죠. 이러다가 이렇게 큰 이런 신이다라고 하는 걸 잠깐 이렇게 나타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참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자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 매셨어. 나를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랑 생각하면 갚을 수 없지. 그 사랑 너무 커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또 말씀하죠.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냥 확실하게 보도록 하셨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쭉 하니까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보여준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BCI들이 설명을 했어요.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이도록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뭘 더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분이 오셨다가 이 땅에 역사 속에 사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난 보여야 된다고 막 고집을 막 피우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라고. 역사 책에 보시면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예수라고 한 분이 있다고.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오셨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해요. 아이 소용 필요 없다고. 난 다 필요 없다고. 무조건 보여달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분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 빌립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아버지하고 다르지만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야. 내가 영이야. 나 영이었는데 말씀이 육체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인지 알아. 딱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때를 써가지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번 보여줬는데 예수님 보여준다고 해갖고 이런 배신 안 합니까? 예수님 보여준다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솔직히 나타나서 물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호흡하는 것까지 다 여러분 듣고 봤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행하는 거 다 봤어요. 낱낱이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하는 거 자기들이 아주 피부로 체험했어요. 자기들이 떡을 떼어주면서 나눠주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 보고 자기도 물 위에 걸었어.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걸 직접 눈에서 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어린 아이를 갖다가 바로 눈앞에 살리는 걸 봤어요. 나사로 죽은 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걸어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여달라고 저도 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느 날 제가 참 말씀드렸죠.
딱 내려오는데 문 앞에서 지하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 그게 환상인지 꿈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주님을 만났대.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다 최근에 와서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 설교 듣고 계시죠?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이 중에 있다. 여기는 안 나오셨어요. 본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면 본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막 기적 은사가 나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내가 선지자로 됐습니다. 목산으로 됐다는 거예요. 목산으로 됐다는 거예요.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난 너 모른다 그러지. 한마디로 말씀하죠. 난 너 모른다. 매몰차게. 은사 능력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종으로서, 자녀로서 살지 않았어.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 종교생활 한 거죠. 떼써가지고 은사는 받았어. 기도하면 주시니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러 주신다고 했으니까. 은사 능력 나타났어. 동행하고 순종하는 게 없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영광 다 받고 내 영광 드러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 나 모른다 그러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아신다 그럴까요? 최 목사라고 해서? 나도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야망을 쫓아 살았는데,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는데, 내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육체. 주님이 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모른다 그러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자신이 정말로 주님이 안다, 이렇게. 내가 너 안다. 네? 유장로야, 내가 너를 안다. 이근태 장로야, 내가 너를 안다. 박정태 장로야, 내가 너를 안다. 이러셔야 돼. 최문선 목사야, 내가 너를 안다. 이래야 되는데, 너 모른다 그러면 이거 평생 이렇게 설교단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큰 소리 치고 설교했다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거 해프닝이야, 이게 무슨 해프닝이야.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딨냔 말이야,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비참한 일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목사 노릇하는데 너 모른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목사 노릇한다고.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가지고, 권사님 막 반갑습니다 막 손을 잡고 막 이래야지. 아이고, 권사님이 안 보이네.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 밑에서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장소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립 보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면 민감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정말 보여주면 믿겠대. 보여주면 믿겠대. 빌립하고 똑같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대 왔다 가셨잖아요. 전능자가 왔다 가셨는데 뭘 또 보여달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분이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은 나타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제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인지, 그걸 여러분 점검하세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장모님 한 분이 와서 이번 주에 어젠가 내가 질문을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지옥이래 되는데 연옥이요. 연옥이래. 음부요. 극락이요. 내가 질문을 잘못 들었어. 지옥이래 되는데 큰일 났어요. 교리적으로 문제 생길 뻔했어, 크게. 잘못 들어가지고 장로님 질문하시는데 음부요, 그리고 극락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지금 어디 갑니까? 목사님 질문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녹음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 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잘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제대로 질문을 파악하고서 지옥이요 이렇게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죠. 소년을 살렸어요. 달리다 구우며 살렸어요. 또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댔으니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그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소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 청년은요? 죽었어.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안 죽었어. 영원히 살아계시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죄 대속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잠을 그렇게 오래 자.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 봐라,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히 산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원한 죽지 않는 몸을,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냥 새하지 않고 그냥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아프다 그런다고 무슨 이제 아프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듣기 싫다고 그냥 귀에 피딱지가 생겼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나중에 부활하면 아픈 데도 없어. 그냥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육이 부활한 거, 예수님이 육을 입었죠. 똑같은 우리하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런 육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요? 아, 내가 이제 그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는구나. 죽지 않는 몸을 입는구나. 아프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을 입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이거 육체 입은 거, 아픈 것도 잠깐이야. 그러니까 연약한 것도 잠깐이에요. 영원한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걸 확실하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아주 실물교육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며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원망불평하면 되겠어요? 로마서 6장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서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도 이제 똑같이 예수님 몸을 있게 한단 말이에요. 산소망이 산소망.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그 축구 선수를 보니까 페라리부터 해가지고 막 10억짜리 차들 막 20대 30세 차고에 그냥, 어떤 분은 부자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200대의 차를 주차장에, 이야 부러워 죽겠어요. 10억짜리 막 이런 차들 뭐 200몇 대씩 거느리고 주차장에. 이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럽다는 게 진짜 부럽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지,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목사님이 그걸 부러워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또 부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가 뿐만 아니라 집도요 200억짜리가 있고 막 400억짜리가 있고, 난 놀랐어요. 나 그렇게 비싼 집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영원히 죽지 않지만 새하잖아요.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 근데 그들은요
믿지 않고 거듭나자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예?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옷 못 입어도 여러분과 저는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매이가 구걸하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냐. 그게 오늘날로 하면 나는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말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주님을 발로 찼어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과거에는 신앙인들이 돈 없어도 당당했단 말이에요. 어깨를 펴고 다니고 막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꾸 그냥 죽은 소망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돈 없으면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무슨 실패자처럼 인생에 나고자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 돈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없고 수표가 통장에 돈이 없고 카드에 돈이 잔고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소리가 없네. 현찰이 아직도 필요한가 봐. 아직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산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니까요. 뭐 없으면 막 그게 없어지고 막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편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도 없지만, 집사님도 한 분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잡는데요. 잡는데 얼마나 잡는지. 그냥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죽은 소망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고 산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다면, 산 소망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하겠어요? 여러분보다 못한 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해. 계시록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전에 죽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근데 이제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단 말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사망도 음부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애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5학년 애인데 얘가 엄마 아빠가 맨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무서웠대. 솔직히 간증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아빠한테 혼날까 봐 예배를 강제로 드렸다는 거야. 강제로 끌려가지고 그냥 강제로 예배 드렸대. 그런데 아빠가 그러더니 맨날 예배 드리면서 하기 전에 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 그렇게 증거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매일 그렇게 말씀하셨대. 근데 그게 잘 안 들어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앉혀놓고서 복음을 전하더래요. 전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시잖아. 전능자잖아. 그분이 널 위해 죽었어. 널 위해 죽었어. 널 위해 죽었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어야 돼. 네 마음의 주인이어야 돼. 너 네 마음대로 살잖아 지금.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대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대. 그리고 만족 안 시켜주면 막 울고 땡강 쓰고 그랬잖아요. 네가 주인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 올려주고 분이야. 그래가지고 애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막 울었대. 자기가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막 울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얘가 학교를 갔어. 그 친구를 앉혀놓고 똑같이 엄마한테 한 거, 엄마한테 배운 걸 또 한 거야. 근데 얘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5학년짜리 친구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 반 애들한테 하나하나 전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 5학년 애가.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5학년 애라 갖고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중심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고 거듭나면 5학년 애도 교회를 개척해요.
작은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 반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애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학년짜리가. 이게 신앙이 실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가 안 되고 맨날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신앙이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솔직히 목사도 만약에 이게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실제가 안 돼서 삶으로 살지 못하면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나 전달하는 거지.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면 초등학교 5학년에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요. 친구를. 성령 역사니까. 신앙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드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이게 실제 몸이 부활했다면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이단들이 신천이나 이런 이단들이 영이 부활 탁탁 그래. 다른 이단들 다 대부분 다 그래. 영이 부활했대. 몸이 부활했어요. 몸이 부활했어요.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부활했는데 안 믿으니까 귀신으로 하는 거지요. 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걸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니까 여기 먹을 거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뒤에 보면 나와요. 드셨다고 돼 있어요.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부활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맞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단 말은 뭐예요? 이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부활했는데 이 몸을 아버지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이 몸을, 이 몸임 영은 갔다 오셨고 몸을 부활한 걸 여러분 만지게 할 거 하나님 앞에 해야지. 우리 사람한테, 죄인된 죄인한테 만지라고 허락하시겠어요? 허락 못 하시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께라고 다 그러잖아요. 몸,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하나님이 먼저, 제일 먼저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이 몸이 부활했는데 이 몸이 아직 아버지를 뵈지 못했다. 이 몸이. 생선 드시고 예수님이 못 잡는 건 다 보여주시고 실제다. 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어요. 몸이. 우리가 입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모델로 보이셨어요. 저 여러분 몸이 이제 예수님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 썩지 않는 몸. 이게 산소망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 몸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요즘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역사 속에 부활한 걸 뭐 이렇게 강조하냐고 그러면서 의미만 전하면 되지. 의미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죠. 역사 속에 오셔서 몸이 부활하셨고 이걸 강조해야지. 분명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신학자고 목회자죠. 의미만 받자는 의미만. 그게 부활한 게 중요하냐고. 부활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부활한 것은 내가 앞으로 그렇게 천일배가 돼서 나도 그렇게 부활할 몸을 입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형식적으로 대충 그냥
그거 역사 속에 몸이 바라는 거 크게 강조하지 말고 의미만 받자, 의미만 받자. 이게 말이 되는 건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목사님 있으면 설교 듣지 마요. 그 목사님 설교. 몸이 부활하셨어요, 역사 속에. 그리고 이게 내 몸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미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먼저, 제일 먼저. 그래서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만드셔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요. 이런 의미를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강조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죄 문제를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두 번째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죠. 죽음의 문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느 종교 창시자도 마호메드도 석가도 맹자도 해결 못했어. 죽음의 문제 해결 못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죽음의 문제 해결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모델로 보이셨어요. 세 번째,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어느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은 마귀를 밟고 부활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메가 예언이잖아요.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와를 향해서 내가 너와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 내가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부활을 통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 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탄을 밟아버리신 거예요. 부활로. 이렇게 확실한 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어요. 능력 있는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부활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단, 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못 건드려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자기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귀신 들린 집에 갔는데 자기가 얼마나 두려워서 떠는지. 근데 귀신이 막 농 옆으로 막 숨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몸을 만져봤대요. 내 안에 어떻게 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나 이래가지고 모셔드리긴 했는데 실제처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만져보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면 마귀를 정복해버렸어요. 뭐를 밟아버렸어요, 부활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 막 마귀가 나타날까봐 가해 놀릴까봐 나를 힘들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단보다 강력하단 말이에요. 명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명하면 나가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감당 못하죠. 부활이 없으면요 이거 전하지 못하고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세상 나서 쪽도 못 써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으세요?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으세요? 건강비 넘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복근 생겨가지고 막 이러고 막 자랑하면서 맨날 이러고 부럽긴 해요. 조금 그러지만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지옥 가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비록 복근은 안 나와도 왕자가 안 나오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당당하게 사셔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